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에서 거룩으로. 예, 출애굽기 읽기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을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관점으로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타이틀은 출애굽기 읽기와 예수 그리스도. 제목은 뭐냐면 구원에서 거룩으로. 다시 한번 합시다. 구원에서 거룩으로. 제가 사실은 올해 계시록을 설교하려고 계시록을 좀 많이 읽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성경같이 읽으면서 성도들이, 우리 청년들도 이렇게 열심히 성경 읽고 그러는데, 또 알고 읽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모르고 있고, 또 읽다 보면 모르는 부분도 있고 이럴 것 같아서 창세기를 개관하고 또 출애굽기를 지금 개관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겠습니다. 성령께서 이끄는 대로 설교하겠습니다. 제가 올해 설교를 요한계시록 하려고 작년부터 준비를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저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런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듭니다. 우리가 서론적으로 보면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는 애굽의 종 노릇하는 그들을 뽑아내는 이야기예요. 출애굽까지. 그래서 출애굽기의 심장은 유월절 사건입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출애굽기의 심장은 유월절 사건이다. 그래서 애굽의 종 노릇하던 그들이 이제 그 애굽을 탈출해서 빠져나왔다는 얘기가 18장까지 전개되고, 그들이 이제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숨가쁘게 뛰어나와서 시나이 반도, 오늘날 말하면 시나이 반도죠. 시내산에 이르릅니다. 거기에서부터는 완전히 지리적 이동이 아니고요, 통치의 주인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거기는 새로운 통치자가, 완전한 새로운 통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장부터 40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 속에 있는 애굽의 체질을 뽑아내는 이야기가 40장까지 전개를 됩니다. 그래서 이제 19장 이후 시내산에서부터 40장까지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 그런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 통치의 주인이, 삶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이것은 오늘 신약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이야기는 한번 따라합시다. 신약 중에 신약이다. 구약에 있지만 신약 중에 신약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출애굽기 중심 주제는 유월절 어린 양이 피라고 그랬죠. 1장부터 11장의 이야기는 애굽의 종 죽음의 권세 아래서 피로 구원하셨다. 이 말씀이 1장부터 11장까지의 이야기가 됩니다. 자, 출애굽기 1장 8절, 뭐라고 출애굽기가 스타트를 하는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네, 누가 나왔어요? 요셉을 알지 못한 새 왕이 나서 애굽을 다스렸다. 이 말은 요셉이 생겼던 하나님도 모르고, 또 그 온 세상이 요셉의 후예들도 하나님 섬기는 것을 잃어버린 세대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한 새 왕이 나와서 통치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하나님을 알지 못한 통치자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대와 하나님을 알지 못한 통치자가 일어나니까 그 시대는 어마어마한 고통의 멍에를 매는 그러한 고통들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단의 통치 구조가 시작되는 것을 이제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은 뭡니까? 죄악된 세상의 체계를 말합니다. 성경은 죄악된 세상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아요. 애굽, 바로 이런 표현을 써요. 바벨론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죄악된 세상의 체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누가 주인이냐? 악한 원수 마귀가, 그야말로 바로 왕처럼 거짓 왕,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이 세상 거짓 왕이 돼서 이 땅의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고통의 노역에 매여 있었지요. 이것은 뭐냐면 죄의 속박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상실하면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 우리는 악한 죄악된 세상에서 사단의 거짓 왕의 통치를 받고 죄의 속박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어마어마한 살육 사건이, 유아 살해 사건이 일어나죠. 예수님 오셨을 때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는데 모세는 거기에서 건짐을 받고 하나님의 위대한 영도자로 쓰임받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생명을 말살하는 죽음의 권세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가득하게 죽음이 왕노릇하는 이러한 무시무시한 사건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망은 왜 왔습니까? 로마서 6장 24절을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니라. 죄를 범하고 살아가면 사망이 왕노릇하게 돼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영생과 생명을 맛본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에 살면서 이러한 죽음의 권세 아래서 고통을 받았고 또한 이제 우상 숭배로 그 자신도 모르게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 세상이 하는 대로 살아갔어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은 뭐냐면 애굽에서 하나님 대신 섬겼던 우상 숭배를 타파하는 방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똑하게 봤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바로 뽑아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서 홍해를 건너 광야 안 가도 됩니다. 그 땅에 그냥 하나님 나라를 세워도 되는데 하나님은 하나하나부터 시작해서 가장 지금 에집트 아닙니까? 이집트가 이집트 될 수 있는 강력한 나라가 될 수 있는 첫 번째 원인은 뭐냐면 나일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 역사를 배울 때 나일강은 세계 문명의 4대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나일강은 신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일강을 누가 조종하는가 바라면서 피로 물들어 버립니다. 우상타파죠. 자연은 인간의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은 인간의 섬김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 명예나 권력이나 세상 사상은 섬김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하늘의 해와 달과 자연과 만물은 인간이 섬김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같이 합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창조주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이요 예배의 대상인 것을 똑똑히 알라는 것입니다. 저 자연 만물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하나 애굽을 다 심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서움과 두려움 속에서 그 사건을 똑똑하게 지켜봤어요. 어마어마하게 섬겼던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목도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급기야 이제 출애굽기 12장에 이르러서 유월절 양의 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13절 같이 갑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개인에게 여러분 가정에 이 피가 발라졌나요? 우리 개인에게 오늘 질문해 보셔야 돼요. 예수의 피뿌림이 없으면 우리는 악한 우리의 양심으로부터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죽은 우리 양심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불신자들이 악한 일을 하고 이상한 일들을 합니까? 양심이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양심 말할 것도 없어. 양심이 이미 화인 맞아버렸어.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뭘 볼 때 넘어간다고요? 피를 볼 때 넘어가요. 인생의 재앙은 언제 넘어갑니까? 피를 볼 때 넘어가요.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끼리 오늘 이 시간 모여가지고 뭐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단체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양심에 예수의 피뿌림이 없다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 가슴 속에, 영혼 속에 또 마음 속에 예수의 피뿌림이 있는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 피가 발라졌는데 주님의 약속이에요. 뭐가 내리지 않는다? 재앙이 내려서 멸하지 않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재앙이 우리 인생에 가까이 올 수 있어요. 여러 가지로 이 땅에 살 동안. 그러나 재앙이 우리를 멸할 수 없고 패소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고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고 성도의 신앙입니다. 기독교라는 종교 필요 없어. 그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아무 영적인 힘이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노예 생활 아무 힘이 없는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의 능력으로 430년에 독립을 이뤄낸 것이 아니고요, 해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피가 발라지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랍게 이 피의 권세가 그들을 해방시켰고 이 피의 권세가 그들의 삶을 뒤바꿔 놓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왔다고 그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의 피가 양심에 발라질 때 그 사람은 거듭나고 죄의 사함을 받고 땅의 백성이 하늘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예배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되는 귀한 예배 되기를 축복합니다. 죽음의 밤 문설주의 양의 피가 발리는 자는 재앙에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 동안에 수만 가지 인생의 문제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한번 고백합시다. 재앙이 나를 멸하지 못한다.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 약속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하나님을 믿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두 가지 표징 언약을 주셨죠.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고 가죽 옷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인간은 죄 사함을 받는 길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게 영원한 언약이에요. 또 교회 와서는 우리가 세상 좋은 것도 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 앞에 우리가 그분께 감사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유월절 사건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됐는데, 이 양의 피가 발라졌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그 집 문 앞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예수의 피가 발라지면 재앙과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과 죄의 보응이 그 앞에서, 문 앞에서 멈추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인생을 살면서 실제로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고 맛볼 수 있기를 원해요. 아멘. 유월절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1장 13절 14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피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흑암의 권세에서 어떻게 건져냈어요? 예수의 피를 믿는 자들에게는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놨어요. 근데 그 중심에는 뭡니까? 예수의 피로 속량 뭐 받았습니까? 곧 제사함을 받았다. 예수의 피로 속량 곧 제사함을 받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약속입니다. 흑암에서 건져냈고 하나님의 나라로, 사랑의 나라로 옮겨진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물리적 공간 안에 있습니다만은 영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옮겨져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맛보는 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죄와 사단의 저주와 재앙을 이기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 말고도 내 방법으로 살고 내 열심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수많은 인생의 고통과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보겠도다. 내가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사는 영적인 놀라운 비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핏부름을 받고 나면요, 제사함을 받고 나면 새로운 살 길이 열려요.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이 일어나는 거예요. 연약했던 우리를 하나님이 때로는 사명자로, 우리의 가난과 저주의 속박들이 끊어지면서 하나님이 주신 풍요를 경험하게 되기도 하고 뭔가 새로운 삶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인생에 갈 것 같지 않던 우리 앞에 넘실대는 홍해와 같은 이런 정말 엄청난 문제들이요, 갈라지는 기적도 맛보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 모든 공동체가
진정한 여러분의 삶에 출애굽되어지는 출애굽의 역사를 어떤 속박이든 묶임이든 여러분의 인생을 억압하는 질병이 됐든 가난이 됐든 환경이 됐든 여러분의 성향이 됐든 성품이 됐든 그 어떤 것도 오늘 모든 속박들이 끊어지는 진정한 출애굽의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출애굽을 통해서 전반부에서 죄악된 세상에서 벗어나라. 죄악의 속박에서 구원받으라. 십자가 밑으로 나가라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대지. 두 번째 대지에 가서 19장부터 40장. 이스라엘 속에 애굽의 사상 체질을 뽑아내는 훈련이죠. 여러분 430년 동안 애굽에 살았으면 얼마나 죄악된 삶의 모습이 얼마나 찌들어 있겠어요. 이 사람들을 바로 가나안 땅 데리고 간다? 가나안 땅까지 타락시켜버려. 예수 믿는 성도 수십 년 아니면 부모로부터 전달받았던 잘못된 성향, 성품, 습관들, 악한 행실들, 거짓 우리 속에는 가득 차 있습니다. 만일에 예수 믿고 우리가 만사형통, 소원성취 다른 종류에서 말한 것처럼 그렇게 된다면 기독교인들은 이 땅에서 세상을 완전히 타락시켜버릴 겁니다. 사람이 그렇게 안 두죠. 그래서 어디를 데리고 갑니까? 광야로 데리고 와요. 자, 사진 한 장 띄워주세요. 누구 같아요? 저게 신해산 정상입니다. 2012년 10월 달에 10월 25일 정확하게 말하면 저 시간은 아침 5시 50분입니다. 밤 1시에 누굽니까? 그 밑에 수도원에서 출발해가지고 1시에 출발해서 4시간을 신해산을 올라갔어요. 그래서 5시에 도착을 했죠. 올라가는 길에 제 평생 나는 별빛이 그렇게 큰 별들을 처음 봤어요. 낙타위에서 바라보는 별을 내가 손을 뻗으면 잡을 것 같아. 얼마나 별빛이 영롱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정말 다시 한번 저 신해산 가고 싶은 거 있죠. 근데 저기에서 이제 빨리 내려와야 하산을 빨리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햇빛이 나기 시작하면 우리는 저기서 이제 아침 태양이 정말 저 시나이 반도 위에 떠오르는 그 장엄한 아침 태양이 솟아오르는 그 모습을 우리는 이제 구경했는데 저기에서 오래 있으면 큰일 납니다. 빨리 하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주 굴러 내려오듯이 하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밤새껏 잠 한 잠 못 자고 올라와가지고 우리 김여주가 같이 갔는데 저 양반은 밑에서 아예 출발도 안 했어. 저도 아주 눈이 뚱뚱 부어있죠. 아예 그냥 눈을 뜰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같이 여행했던 사람들이 안 올라가고 포기했는데 전 끝까지 올라갔습니다. 끝까지 올라가서 너무나 신비하고 경이로운,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 경이로운 이런 사건의 경험들이 이해가 되는 거 있죠. 근데 내려올 때는 빨리 내려와야 돼. 왜 그러냐? 태양이 떠오르면 그 더위를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한 빠른 속도로, 그래서 이제 리더하는 분들이 빨리빨리 내려가라고 엄청나게 저촉을 합니다. 잘못하면 탈수도 일어날 수 있어요. 광야길이니까. 광야 사막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이후에 이 광야, 이 시나이 반도 여기로 왜 이끌었을까요? 여러분, 광야라는 말은 늘 제가 설명하죠. 미드바라라는 뜻이에요. 말씀은 뭐냐? 다바르예요. 근데 어근이 똑같아. 광야나 말씀이나 말씀의 어근 자체는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서 나오냐? 광야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저 길을 걸었는데 우리는 차를 타고 이제 애굽에서 이집트에 출발을 해가지고 시나이 반도로 해갖고 신광야로 쭉 돌아서 에겐디해로 중심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차로 돌아도 힘들어요. 광야는 아주 메마른 땅이에요. 우리가 모자 벗고 5분만 있어도 질식해서 죽어요. 그 뭡니까? 일사병으로 죽는 거예요.
그야말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단 하나도 풀 한 폭이 자랄 수 없는 땅이에요. 광야는 외로운 땅입니다. 고독한 땅입니다. 생명이 없는 땅이에요. 쓸쓸한 땅이에요. 아무도 도와줄 수 있는 땅이 아닌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숨가쁘게 탈출시켜가지고 이 신화의 반도 속으로 끌고 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지중해 길을 따라서요, 이걸 왕의 길이라고 그러는데 그 길로 가면요 3일이면 가나안 땅 들어가 버려요. 40년 뺑뺑이 돌리는 거예요. 40년. 그래서 그 땅은 정말 두려움의 땅, 눈물의 땅, 한숨의 땅, 탄식의 땅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거기로 인도하셨을까요? 아마 성도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광야길을 안 걸어본 성도는 없을 겁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이 맞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광야에 세웁니다. 이 광야를 세울 때 그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모세 우리에게 예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 여기 데리고 왔느냐. 예굽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지도자 모세 말고 다른 지도자 세워서 예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32장에 보니까 그들이 뭐합니까? 우상, 송아지 만들어 곧바로 예굽의 체질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아세요. 그래서 이 광야의 40년 길은요 성결하게 만드는 땅이에요. 따라합시다. 성결하게 만드는 땅이다. 우리 인생을 우리가 예수 믿고 보니까 하나님이 왜 예수 믿으려고 어릴 때부터 은혜 받고 하나님 복음 예사하겠다고 하면은 평탄하게 가고 몸도 건강하게 모든 게 평탄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가 주의 종들이 그러지 않습니다. 얼마나 그 길을 일탈하고 싶은 유혹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겠어요. 저는 요즘 제 자신에게 제가 칭찬을 많이 합니다. 이제 나이 70 넘었으니까 제가 칭찬해도 하나님도 봐주실 것 같아. 내가 이 길을 이탈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결코 만만한 길은 아니었다. 이 생각을 많이 해봐요. 저는 모세 인생을 생각해 봅니다. 정말 이들이 거역을 하고 끊임없이 이 광야길, 그것도 혼자 가기도 힘들었는데 리더로서 간다는 게 얼마나 모세가 힘들었을까. 그래서 저는 모세가 가나안 땅 안 들어간 것이 옛날에는 너무 슬펐는데 너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었다. 가나안 땅 가도 또 전쟁해야, 정복전쟁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복전쟁 전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불러주신 거죠. 감사한 일이죠. 놀라운 축복이었어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직도 인생에 비바람 부는 광야 같은 인생길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산결하라고 원하신 줄 믿습니다. 광야는 우리 인생을 산결하게 만드는 장소예요.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저도 제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달고 그 어떤 사람들의 사랑이나 어떤 교제보다 더 아름답고 달콤한 것이 뭐냐? 내가 광야 같은 그러한 인생의 훈련과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가 가장 내 인생에 행복했을 때다. 사람들이 가끔 나한테 물어요. 목사님 연애해 보셨나요? 그러면 저는 떳떳하게 연애했습니다. 언제 해보셨나요? 나는 예수님과 확실하게 연애한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너무나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콤한, 더 아름답고 더 이로와 소망으로 내 삶을 붙들어 주셨던. 그래서 돌이켜보니까 내 인생의 광야길이었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인생을 동행하도록 훈련했던 시간들. 여러분 그래서 혹시 성도들이 예수 믿고 왜 나는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 아직도 이럴까? 여러분 광야는 고난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광야는 고난이 아닌 훈련의 장소다. 여러분 군대 장교가 하나도 훈련되지 않았는데 훈련되지 않았는데 툭하면 힘들다고 그 제식 훈련하는 자리 또 뭡니까 뭐 겨울에는 겨울 훈련 있더만 동안기 훈련 이런 거. 그건 탈출한다. 그 사람 어떻게 장교로 쓰겠어요? 난 군대 안 가봤지만 남자분들 대답을 써야 안 써요? 쓸 수가 없죠. 못 쓰죠. 모든 이 겨울철 훈련이든 여름에 더울 때 훈련이든 다 견뎌낸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세는
이미 미디안 40년 광야 생활을 미리 먼저 혼자 맛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길을 지금 자기 백성을 이끌어 나오는 거예요. 모세 얼마나 그 길 벗어나고 싶었겠어요. 그 길은 훤한데 지금 그 길에 대해서 모세는. 그러나 그 길을 끝까지 수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죽겠네 못 살겠네 다 죽었어요. 말대로. 따라합시다. 말대로 된다. 그래서 민수기 14장에 보면 네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된다. 그게 뭐냐면요. 뭐 요즘 얘들 랩이라 그래 뭐라 그래. 그 이스라엘 백성을 최초로 노예. 바로 새끼, 먼 새끼 죽인다. 이게 전부 다 랩이야, 돼. 네, 전부 다. 그러고 그 예굽에서 했던 체질이야. 근데 광야에 나와서는 모세 새끼, 뭔 새끼인지 아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뭐 계속 불평하죠. 불만하죠. 이거를 빼내기 위해서 40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 성경 읽는 뭔 줄 아세요? 노예 체질 바꾸는 방법이에요. 입만 열면 새속이 나오는데요. 그러니 무슨 하나님의 형통하심과 평강이 있겠습니까? 아까 우리가 찬양 중에 아까 준비 찬양하면서 평화 하늘에서 주신 평화가 참된 평안이지 사람이 주는 평화는 참된 평안이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하늘에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광야 같은 아직도 비바람이 몰아치고 소망은 전혀 보이지 않고 끝이 없는 광야 같은 그런 것이 있다면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훈련하셔서 아름다운 도구로 하나님 나라 도구로 쓰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인 줄 믿습니다. 예굽의 너의 체질은 우상 숭배에 물들어 있었죠. 원망, 불평, 부정적인 말, 거짓말 입술에 떠나지 않았습니다. 게으름, 나태, 무질서에 속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거룩한 훈련을 위해서 이 미드바라에서는 3가지를 주세요. 훈련을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방법과 틀립니다. 세상 방법에서는요, 군대 훈련을 했겠죠. 전쟁하는 훈련을 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전쟁하는 훈련을 해본 적이 없어. 따라합시다. 전쟁하지 않고 이기는 군대다. 그게 하나님의 군대의 사람들이에요. 자,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3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 말씀을 주십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같이 갑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네, 하나님이 뭘 줬어요? 말씀으로 말씀하셨다. 광야에서부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광야라는 말, 다바라라는 말과 미드바라라는 말이 같은 어근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굽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세상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수가 없어요. 인생의 광야에 서보았을 때 어떤 때는 질병의 광야, 어떤 때는 가난의 광야, 관계의 광야, 어려움의 광야를 거쳐봤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 이 다바르가 들리는 거예요. 오늘날 또 하나님의 음성 듣다고 난리를 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참 이런 말 하기도 내가 두렵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 말씀 듣다 이런 말들을 하지 마세요. 그런데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에게는 성령의 감동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대하거나 어떤 문제나 사건을 보고 사람을 볼 때 그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함부로 입 밖에 내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이상한 데로 빠집니다. 우리나라 다미 선교회처럼 10월 28일 날 예수님 재림한다고 했다. 우리 휴가된 이런 식으로 하나님 음성 듣다고 해봐. 이게 한국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한 아주 기폭제가 된 거예요. 원래 성도들이 그런데 굉장히 혹합니다. 또 가만히 유튜브 때 한 번씩 보면요, 젊은 사람들 나와가지고요, 막 전부 다 거짓이에요, 여러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따라합시다. 정경을 주셨다.
성경을 주셔. 그래 성경 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읽기는 뭐다? 영적 전쟁입니다. 성경 못 읽는다. 그 사람의 영적 상태에 물어볼 것도 없어요. 그거는요. 성경 아무나 읽는 게 아니에요. 무당 보고 읽으라고 그래보세요. 죽습니다. 저는 무당하는 사람들 두 분을 영접시키고 이 신당을 뜯어내봤는데 성경 한 구절을 못 읽습니다. 그 한 구절 읽는데 귀신에게 실컷 두들겨 맞아요. 못 읽어요. 성경 읽기는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매일 영적 전쟁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우리 이제 시니어 이렇게 모임들 하면서 친방하고 보고한 거 보니까 우리 박금자 권사님 우리 교회 연세가 제일 높아요. 86인데 매일 성경 읽는다는 얘기 듣고 그냥 깜짝 놀랐어요. 또 우리 뭡니까 김물란 성도님 오늘 오셨는데 날 너무 추운데 또 오늘 오셨네. 주일 예배를 위해서 토요일 날이면 목욕탕 가서 목욕을 하고 오신다는 거예요. 이야, 저는 오늘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도 주일을 맞이하는 자세가 이런 모습과 자세들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첫째로 뭘 주셨다? 말씀을 주셨다. 우리가 인생길 광야 같은 이 고난의 시기를 지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신다? 말씀을 주신다. 떡을 주는 게 아니에요. 또 돈을 주는 게 아니에요. 만사형통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만사형통 줬다면 망해버립니다. 뭘 주셨다?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애굽 땅에 종되었던 인도한 나 요한이라. 그래서 너희가 다시 종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뭘 주신다?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옛 체질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매여 있는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뭡니까? 율법 그러면요, 하나님의 언약 그러면 10계명을 말해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신의 산 언약이라고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신의 산 언약. 언약의 말씀 곧 10계명을 돌에 새겨 주셨느니라. 그렇게 뭡니까? 말씀하시죠. 언약의 말씀이 뭐예요? 10계명이에요.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별 얘기를 다 합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하늘의 하나님이 직접 돌에 새겨서 주시는 것이 이 땅에 또 존재하나요? 하나님이 너무 쓸데없는 거, 이때는 괜찮고 저 때는 해야 되고 저 때는 안 해야 되는 것을 하나님이 친히 강림하셔서 40주야를 그 종이 밥을 먹지 않고 물을 마시지 않는 상태에서 그걸 기록해서 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기독교는 윤리와 도덕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이 윤리와 도덕을 말하기 전에 우리는 매일 뭘 펴느냐? 하늘 법전을 편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매일 뭘 편다? 하늘 법전을 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시나이 반도 시내산에서부터는 통치자가 달라졌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통치자이시다. 애굽에서는 바로 왕, 거짓 왕이 통치자라면 시내산에서부터는 바톤 터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자이시고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통치의 방법으로 첫째는 뭘 주셨다?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10계명입니다. 다른 우상 다 제거해라. 그게 3계명까지입니다. 4계명에서 뭡니까? 안식일을 제도를 주십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안식일 제도를 주세요. 이 날과 예물을, 몸도, 모든 삶을 스탑하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고요. 우상 숭배 은밀하게 하지 않은 방법, 완전하게 뭡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그걸 안 하면 세상 것 그대로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제도적 장치였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5계명 때 10계명까지 부모 뭡니까? 효도해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증가하지 마라. 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이웃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웃을 사랑해라. 하나님 안식일을 통해서 온전히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날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래서 십계명의 정신은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래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이제 삶의 기준은 세상 윤리와 도덕의 기준이 아니에요. 성도의 삶의 기준은 뭡니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들 가끔 내 생각에는 이렇게 말하는 거 별로 썩 안 좋아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제가 읽다가 이게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 자, 두 번째로 하나님 뭘 주셨냐? 성막을 주셨어요. 출애굽기 40장 34절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더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네, 여러분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를 가는데 5분도 이렇게 햇빛 아래 못 있어요. 근데 낮에는 뭐가 솟아올랐어요? 구름이 쫙 덮었어요. 밤에는 어마어마하게 춥습니다. 아까 제가 지금 뭡니까 그 산 아래는 더워요. 반팔 입어야 돼요. 근데 산 위에서는 좀 뭐 입었어요? 파카 입고 있어요. 모자도 겨울 모자를 쓰고 있었어요. 제가 추운 거예요. 밤에는요, 여러분요, 사막은요 너무너무 추운데요. 광야는 너무너무 추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광야는 밤은 어둡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불기둥을 솟아서 밝게 빛을 비춰주시고 또 그 백성을 따뜻하게 보호하시고, 그래서 이 성막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임재가 성막 안에 있는 겁니다. 이게 오늘 신약이 뭡니까? 교회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을 설명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성도는, 교회된 성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인도하시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저는 어린 시절에 참 주일학교 때 이런 설교 많이 들었는데 진짜로 불기둥, 구름기둥이 언젠가 내 눈에 한번 보일 줄 알았어요. 근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근데 보니까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은 말씀의 구름과 말씀의 불기둥으로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을 인도했다라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든 싫든 어디 중심으로 뭐 쳐다보고 있어야 돼? 성막 위에 구름이 뜨는지 안 뜨는지 그것 봐야 돼요. 맞아요, 틀려요? 성막 위에 구름 떠서 출발해버리는 자기 혼자 못 갔어. 죽는 거예요. 밤에 성막 안 쳐다보고 있었어. 잠들어 버렸어. 불기둥이 솟아올라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해버렸어요. 자기는 낙오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중심으로 철저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세키나 구름이 그 성막 위에 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임재하고 계신 것을 목도했습니다. 그래서 구름이 가면 가는 것이고 불기둥이 움직이면 움직이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멈추라면 멈추는 것이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목사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도 제 계획대로 안 돼요. 이 땅의 삶이 여러분의 생각과 계획대로 되든가요? 아무것도 되는 게 없습니다.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내가 내 육체에 있고 있다고 해서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닌 거예요. 모세도 역시 모세가 리더를 해가고 갑니다만은 모세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모세가 불기둥을 솟았나요? 모세가 구름기둥을 솟았나요? 하나님께서 하는 대로 전달하는 메신저였지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을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 구원받은 성도는 교회 생활, 광야를 교회 생활로 비교합니다.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때때로 연약하고 넘어지고 실패할 때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힘을 주시고
또 때로는 증거들을 주십니다. 구름을 떠오르게 만드시고 불기둥을 떠올라서 증거를 주세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하는, 광야 교회 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우리의 공급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하시는데 만나와 메추라기로 지금도 우리를 공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확실해야 돼. 우리가 목마를 때, 인생이 목마를 때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내십니다.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를 믿고 난 우리의 모든 인생은요, 광야길 같은 인생길 가지만 우리의 모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서 기갈하고 목마른 우리의 인생을 적셔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말씀의 묵상으로 깊은 샘물을 퍼올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막 안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뭡니까? 번제단이 있어요. 여기서 죄를 씻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물두멍이 있어요. 말씀을 의미합니다. 말씀으로 성도는, 번제를 경험한 성도는 말씀으로 매일 우리의 죄를 속지 않은 뭡니까? 깨끗함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읽어야 되고 말씀 들어야 돼요. 교회는 목사가 딴 거 잘하는데 말씀이 약하다. 그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로마 3장 2절을 보면요, 말씀을 맡은 자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성수 안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촛대가 있습니다. 촛대는 뭡니까? 빛을 밝히는 거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밝히는 거. 세상의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떡상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떡이 진열되어 있죠. 예수면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안에 돌아온 자, 이 성수 안에 돌아온 자는 빛 가운데 다니게 될 것이고 생명의 떡을 먹게 될 것입니다. 또 분향단 성도의 기도는 향기로운 향이 돼서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를 먹이실 것입니다. 성막의 핵심은 뭡니까? 내가 그들 중에 거하리라. 따라합시다. 내가 너희 중에 거하리라. 그게 성막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비결은 구름기둥, 불기둥이 성막 위에 떠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혼자, 내 혼자 인생길을 걸어간다. 백발백중 세상으로 물들게 돼 있어요. 하나님 교회 생활을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를 때로는요, 지팡이같이 우리를 치셔서 바르게 막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교회를 주신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르죠. 교회는 성령의 구름과 성령의 불기둥이 떠오릅니다. 신약이나 구약이나 똑같아요. 여러분 교회와 함께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보면 제사장 제도와 제사 제도를 주셨어요. 이게 세 가지가 광야에 주신. 첫째는 뭐라? 말씀을 주셨다. 두 번째는 뭘 주셨다? 성막, 교회를 주셨다. 세 번째는 뭘 주셨다? 제사장과 제사 제도를 주셨다. 이게 광야.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 이후부터 40장까지 뭐가 옷 찢는데 그렇게 복잡합니까? 성질 급하면 우리 보고 지라 그러면 한 개도 못 주고 나 자빠질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아무렇게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아무렇게나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보면요, 고난의 연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이는 깊은 게 있어야 돼요. 그 불신자 말로 뭐래요? 아우라가 느껴진다고 그래요. 깊이가 있는 거죠. 예수 믿는 성도들. 뭐 툭하면 시험 들고 툭하면 넘어지고 툭하면 지 맘대로 안 되면 자빠지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 아닌 거예요. 우리는 고난의 땅에서도 누구를 기다려요?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훈련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자, 제사장과 제사제도.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이 제도는 완전히 완성됐습니다. 삶의 율법은 다 끝났다 완성. 아니에요. 이 제사제도와 제사장이 완성된 거예요. 십계명 완성되지, 안 끝났어요. 천국 갈 때까지 안 끝났어요.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뭘 보고 알아요? 십계명의 삶의 기준이에요. 제사제도 예식법만 끝난 거예요. 제사장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신약에는 뭡니까? 말틴 루터가 들고 가는 건 만인 제사장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제사장이에요. 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 가운데로 인도하는 제사장 역할을 모두가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만인 제사장설이에요. 자,
우리 주로 40장 13절 갑니다. 시작.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네, 아론과 그의 후손만 구약에서는 됐습니다. 중세교회가 왜 타락했느냐? 사제들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말씀도 안 전했죠, 중세교회는. 이걸 마르틴 루터가 완전히 깼어요. 만인 제사장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축복의 문을 열어준 사건이 바로 만인 제사장설입니다. 자, 성막 안에서는 날마다 제사장들이요 짐승의 피가 젖은 옷을 입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로 말하면 제사장요 백정들이에요. 백정들. 여러분, 피비린내가 그냥 말도 못했죠. 제사장들이 있는 곳은 날마다 짐승 죽어가는 소리, 비명소리가 날마다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저들은 양 잡는 직업, 왜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따라합시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그래서 제사장들 딱 볼 때 저들은 양 잡는 직업, 도살하는 직업, 그걸 통해서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피 흘림이 없으면 애굽 땅에 종되었던 것처럼 종된다. 그래서 날마다 그걸 행하는 종을 세운 거예요. 근데 신약에 와서 이제는 아론의 후손만이 아니고요 참 대제사장이 있는데 히브리 4장 14절 같이 갑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예, 예수님이 누구다? 참 대제사장입니다. 이제는 다른 제사장이 우리한테 필요가 없어요. 그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죄악의 짐을 다 짊어지시고 청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의 몸,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거룩함을 입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줬어요. 구약에는 짐승의 제사가 살 길이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새로운 살 길이 되었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2절 같이 갑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자, 구약에서는 누구의 피를 힘입고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어요?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모든 형제가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만일에 구약 같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오는 거예요. 자, 20절 갑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휘장 다 걷어버리고 예수의 몸이 찢어지셨기 때문에 그 피를 힘입고 누구든지 하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길, 살 길을 예수님이 열어주셨어요. 자, 21절 갑니다. 22절 갑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을 마음의 핏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예, 마음에 이제는 구약에서는 양의 피를 문설주에 뿌렸다면 신약에는 어디다 뿌려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 뿌려야 돼요. 따라합시다. 내 마음에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그래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으니, 맑은 물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매일 우리는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써 죄악된 우리의 몸을 맑은 물에 씻음같이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거룩하게 되느냐? 피와 물과 성령으로 거룩하게 된다. 사도 요한은 그렇게 정의를 했어요. 신약에 거룩해지는 방법 따라합시다. 피와 물과 성령으로. 구약에서는 하나예요. 뭘로? 피로. 무슨 피? 짐승의 피로. 그러나 신약에서는 예수의 피로, 그 다음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해 된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제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완전히 성취됐죠. 히브리서 9장 12절 보면요, 양이나 염소의 피로 하지 않냐고 자기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들어졌다. 끝났어요. 이것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 같이 갑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네,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이제 구약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선포가 있는 순간부터 신약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가 다 이루었다 이 말로 구약의 제사가 끝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약의 모든 전개는 예수님의 요한복음 19장 선포 이후부터 신약으로 전개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구약이 완성됐다. 우리의 모든 저주가 끝이 났다.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소리를 해결하시고 저 애굽과 같은 종살에서 인생의 종살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성도는 십자가의 피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앉아있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피가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가문과 가정 안에 흘러넘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잊어버리면 죄의 종이 됩니다. 사단의 노예가 됩니다. 죽음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속박이 끊어지는 진정한 출애굽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어떤 것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게 만듭니까? 오늘 여러분 예수의 핏뿌림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젊은 날 제가 늘 후회한 게 있어요. 저녁에 딱 누우면 저는 의식적으로 제가 십자가 앞으로 매일 눈을 감고 제가 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쏟아지는 그 피 앞에 내 자신을 세웁니다. 내 생각, 내 마음, 내 손발, 또 내 의지대로 행하였던 모든 것 위에 예수님의 피가 나를 덮어달라고. 그래서 매일 그 사건을 묵상하면서 예수의 피에 잠기는 내 자신을 매일 묵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질병으로부터도 완전히 자유함을 누리는 놀라운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문제가 여러분의 인생을 저 애굽의 종살이처럼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만듭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핏뿌림이 여러분의 실제의 문제 가운데 오늘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교회 생활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출애굽시켜서 그들이 이제 거룩한 백성이 되게 만드는 것이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 거룩한 백성이 되는 첫 번째가 뭐다? 말씀이 기준이 되고, 두 번째가 뭐다? 성막이 삶의 중심이 돼야 되고, 세 번째가 뭐다? 제사와 제사장들을 통해서 날마다 어떻게 뭐를 위해 살 것인가를 알게 만들었어요. 우리 결론 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도는 삶 중심 생활을 해야 합니다.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강단 중심. 네, 그래서 성도는 매일 성경 읽어야 됩니다. 교회 중심, 내가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오는 데가 아니에요. 또 강단의 말씀은 우리는 생명처럼 여기고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갑니다. 세상을 향하여 제사장적 사명을 살아야 합니다. 네, 이제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짓밟고 이 세상의 죄 가운데 묶인 자들을 풀어주러 가는 왕 같은 제사장. 베드로서 2장 9절에 왕 같은 제사장적 사명. 그래서 올해 여러분 무너져버리는 모든 영혼들을 사단에게 눌리고 무너진 영혼들을 왕 같은 제사장 직분으로 세우게 되시기를, 살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의 정체성은 뭐다? 거룩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 백성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 성막 구조를 준 거 볼 때 사람이 교회는 사람이 개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의도가. 저는 제 마음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다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도하고 바라보고 있을 뿐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중심으로 사십시오. 교회 중심의 삶을 사십시오. 강단 중심에 사십시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그러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